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것은 늘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은 매년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지가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번 정도는 유월절을 지켜야 했었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지킨 유월절이 세 번째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을 나오기 전날 그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여 동안 거기서 지내고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38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켜야 할 유월절을 왜 이 기간 동안에는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받지 못한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호수아 5장 전반부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즉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될 백성인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을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즉시 이제는 할례를 베풀어야 그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1절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농작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물로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표가 아니겠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으니까. 그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난 농산물로 음식을 먹고 만들어 먹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대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될 텐데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일지도 모르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것은 어찌 보면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이 전쟁은 여호수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치르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수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장이라고 왔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는 내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에요. 아군, 적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십니다. 그냥 다가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게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봐, 초조해할까 봐, 걱정할까 봐, 염려할까 봐,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할까 봐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제 담임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눈물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만 깨달아져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져.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눈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할례를 베풀게 하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을 생각해 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고, 지금 내 상황을 쳐다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